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개척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발생 1차 때는 배를 타고 안디옥과 실루기아에서 구브로의 살라미로 갔었죠. 2차 선교 여행의 첫 시작은 육로로 이동합니다. 1차 때는 갈라디아의 교회를 개척했다면 2차 때는 목적지를 아시아의 에베소로 하여 1차 때 개척했던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총회 때 결의했던 공문서를 전달하기 위하여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뭔가 삐그덕거리네요. 우선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베드로와 바울. 바울은 베드로에게 화가 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베드로의 외식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오자 할례자들인 그들이 두려워 이방인들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총회 때 할례 받지 않아도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결의했는데 베드로는 사람의 눈치를 보며 이방인들을 멀리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바울은 그런 외식하는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2차 선교 여행을 제안하자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1차 여행 때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에서 자신들을 떠나버렸던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심하게 싸우고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자신의 고향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 육로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서로는 이쯤에서 그만하고 사도행전 16장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나볼까요? 지금 바울의 목표는 아시아의 중심 도시, 소아시아의 수도 에베소입니다. 먼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전쟁의 협곡이라고 불리는 길리기아 협곡을 지나 바울의 고향 다소로 가네요. 다소에서부터는 1차 여행 때 갔었던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며 이방인이 할례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예루살렘 총회의 공문서를 전달하죠. 다소에서 더베, 더베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로 갑니다. 이 루스드라는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살고 있었어요. 바울은 전도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합니다. 처음 바울이 계획했던 목적지는 소아시아의 에베소였어요. 그러나 성령이 아시아에서도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반대쪽 비두니아도 못 가게 하셔서 결국 그냥 무시아를 지나 항구 도시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을까요? 바울은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하는 환상입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곧바로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이때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 사도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녔던 누가도 합류하여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누가까지 아시아의 끝 도시 드로아에서 드디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의 항구 도시 네아폴리로 가고 네아폴리에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까지 갑니다.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고 불릴 만큼 로마를 작은 도시처럼 만든 곳인데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모이는 장소인 강가로 나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소아시아의 작은 도시인 도아디라시에서
자색 옷감을 팔던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자색 옷감은 소라에서 최소량만 채취할 수 있는 색이라 아주 귀하고 비쌌기 때문에 부자들만 입었던 옷감입니다. 자, 어쨌든 이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루디아를 만나 드디어 빌립보 교회 개척을 합니다. 빌립보에서 어떤 여종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바울이 내쫓는데 이 일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자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이를 본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러 갈 때 바울이 소리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는 자기의 온 가족을 데리고 와서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추록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빌립보를 떠나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로 이동합니다. 사도행전 본문에서 우리라는 말이 사라진 것을 보니 누가는 빌립보에 남아있었던 듯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이 지날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그리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 유대인들이 바울이 머물고 있던 숙소 야손의 집을 습격했으나 마침 바울 일행은 없었고 잡혀간 야손과 몇몇의 성도들은 보석금을 내고 다행히 석방됩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더 이상 체류할 수 없게 되자 밤에 베레아로 이동합니다.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유대인들의 눈이 사람들을 또 소동하게 하네요.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남겨두어 이 지역 초신자들을 살피게 하고 이제 바울 혼자 배를 타고 베레아에서 아덴이라고 불리는 그리스의 수도 큰 도시 아테네로 이동합니다. 아덴에 도착한 바울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사람들을 그를 아테네 법정인 아레오바고로 데려갑니다. 아레오바고 가운데 선 바울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1차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설교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이기 때문에 창조부터 몸의 부활까지의 설교를 합니다. 아덴에서 몇몇 사람들이 믿기는 했지만 대도시임에도 교회는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덴에서는 교회를 개척하지 못하고 드디어 그 유명한 고린도로 이동합니다. 홀로 고린도로 이동하는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항구 도시며 신전이 많고 1000명의 여신도가 있었던 문란했던 도시 고린도. 그 고린도에 온 바울은 생업이 같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살며 천막도 만들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마게도냐에 남아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을 찾아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성결에 대하여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이 쓴 최초의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또한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도 듣게 됩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의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이후 1년 6개월의 고린도 사역을 끝내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배를 타고 갱그레아에 들러 바울의 서원으로 머리를 깎고 다시 배를 타고 에베소로 이동합니다.
에베소에 와서도 역시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원했지만 작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둔 채 바울 혼자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교회에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동하여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